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아미라. 아멘. 자, 이것이 믿음이다 지금 시리즈로 가고 있는데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하는 거예요. 어떤 부분이냐? 자, 이것이 믿음이다 하고 옆에 서브타이틀로 부제로 뭐가 나왔어요? 믿음이 뭐 한다고? 믿음이? 다시 한번 믿음이? 자, 제가 어저께 리더 성경공부한테 물어봤는데 저는 믿음이 흔들려 본 적이 있어요 하는 사람 손 좀 들어보세요. 전 믿음 흔들려 본 적이 있습니다. 믿음이 흔들려 본 적이 있어요. 제 믿음이 흔들려 본 적이 있어요. 안 들은 사람 있나? 네, 알았어요. 믿음이 흔들린 적이 전혀 없어요? 그런 사람 믿음이 없는 거야. 손님 여러분, 믿음 흔들린 적이 없다 그러면 그 사람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 이유를 알 수 있어요. 믿음이 있으면 흔들릴 때가 분명하게 있어요. 왜? 누가 와서 막 흔들거든. 응? 흔들거든. 자, 그래서 신앙생활 중 우리가 가장 힘든 때는 무슨 위기 자체가 닥친 거보다는 내 믿음이 막 흔들릴 때가 제일 힘든 거예요. 응? 흔들리기 시작할 때 힘들어. 그 흔들리다는 거는 즉 무슨 말이냐면 내 마음에 의심이 생기고 막 불안한 마음이 생기고 막 초조하게 되고 근심, 걱정 막 염려. 아까 영신이 간증하처럼 분명히 걱정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알고 기도했는데 불구하고 이거 잘못되면 어떡하지? 발령이 막 그냥 갑자기 급하게 나면 어떡하지? 그럼 나 그냥 비행기 타고 가자마자 다시 돌아오게 되면 어떡하지? 근데 이것도 하나의 흔드는 거야. 그리고 자기가 어떤 목표를 놓고 계속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게 한 달, 두 달, 1년, 2년 정말 기도를 해도 이게 안 이루어질 때 막 흔들리죠. 이거 기도하지 말아야 되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건지? 하나님 나를 버렸나? 내가 뭐 잘못하고 있나? 하나님 나 싫어하세요? 미워하세요? 이거는 포기하라는 건가요? 딱 손 놓고 싶단 말이야. 응? 그리고 하나님 나한테 관심도 없는 것 같아. 나 예배 드리기 싫어. 안 나가. 전화 오면은 그냥 애들 막 전화 끊어버리고 전화 안 하고 막 소리도 없이 어디로 사라져버리고 딴 교회 간다 그러고 일단 그런 식으로 시험이 막 들어가지고 교회 딴 데 간다 그러면 그 딴 교회 가서 열심히 충성 절대로 못해. 시험 든 상태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게 막 흔들리는 건데 이 믿음이 흔들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믿음이 흔들릴 때 그 원인이 뭔지 누가 봐서 뭘 어떻게 하길래 그런지 그걸 알아야 돼. 그게 가장 오늘 중요한 메시지고요. 그 다음에 대처 방안에 대해서 오늘 약간 얘기하고 다음 시간에 또 연결해서 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많은 믿음의 사람이 있는데 믿음이 가장 흔들린 사람 한 명만 내가 오늘 예를 들겠어요. 근데 여러분의 마음 중에 성경에 문제 믿음이 흔들렸던 사람 이름 한 번씩 대봐요. 누구가 생각나? 믿음이 흔들린 사람 이름 대 누구? 베드로. 또 네, 말씀하세요. 야고보. 또 믿음이 흔들린 사람 요셉. 또 믿음이 흔들린 사람 누구야? 요나. 또 믿음이 흔들린 사람 내가 원하는 정답이 언제까지 나올지 모르겠네. 누구? 아브람? 또 아니 얘가 틀렸다는 건 아니야. 걔가 틀렸다는 아니고 그냥 나는 한 사람만 지적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에 믿음이 흔들린 적이 있었던 사람을 얘기를 하라는 거지. 누구? 성구? 오랜만에 얼굴 보는 것 같은데. 성구? 네, 믿음이 흔들린 사람 누가 있을까요? 성경 중에. 솔로몬. 또 보라. 내가 얼굴 예쁜 사람 부르는 거야. 빨리 대답할게. 믿음이 흔들린 사람 누가 있을까? 마리아? 또 너 보라 아닌데. 김보라 씨 얘기해 주세요. 누가 있을까요? 믿음이 흔들렸던 사람. 왜 유진이한테 물어보는데? 갑자기 생각 안 나? 연세. 채연. 비욘세 동생. 빨리 얘기해봐. 믿음이 흔들렸던 사람 누구? 몰라요? 강은? 막 올라갑니다. 누가 있을까요? 응? 모세. 좋아요.
하여튼 그런 분들 다 그 정말 뭐야, 우리가 아는 정도면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이잖아. 엄청난 일을 한 사람들인데 여러분 생각에 이름을 댔다는 것은 그분들이 그 위대한 믿음의 여정 가운데 분명히 흔들린 적이 분명히 있었다는 거죠, 우리의 보기에. 제가 오늘 소개하고 싶은 분은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 자, 세례 요한은 어떤 분이죠? 일단 예수님하고 친척의 사촌관계. 예수님 친척으로서 예수님보다 6개월을 먼저 태어났어. 그리고 아버지는 제사장 사가랴, 그죠? 어머니는 아론의 자손인 엘리사벳, 그런 사람이고요. 분명히 하나님의 이 계시를 받아가지고 막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나이가 들도록 아기를 못 낳던 이 부부에게 하나님의 메신저가 와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요한복음 1장 6절에 오늘 성경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너무 많으니까 잘 들어보세요. 이분이 온 목적은 이거야. 하나님께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거하러 왔으니, 자, 그 증거를 많은 사람이 그로 인해서 믿게 하려 함이라. 이 사람은 유대 광야에서 거주했거든요. 양식은 뭐였지? 세리얼이 뭘 먹고 살았죠? 메뚜기, 꿀, 그리고 물 마시고 살았어. 완전 심한 다이어트. 그런데 털옷 그냥 일본 옷 안 입고 살고요. 뭐 이상하게 그러고 살았어요. 그리고 맨날 하는 일이 뭐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막 소리를 질렀어요. 그리고 이분은 어떤 분이었냐면은 예수님이 자기한테 이렇게 오는 모습을 보고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 자, 보라, 저분을 보라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그분이 메시아라고 가르쳐 줬어요. 세례 요한의 역할은 그거야. 예수님을 세상에 소개하는, 자기는 빛이 아니야, 나는 빛이 아니다, 그러나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있다, 나는 물로 세례를 준다. 요단강에서 막 물로 회개하라 그래서 세례를 줬는데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증거해서 예수님이 누군지 확실하게 알았어요.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한테도 세례를 줬단 말이야, 요단강에서.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어? 세례 요한 앞에서 하늘 문이 열리고 비둘기 같은 성령이 내려오면서 예수님이 왜 이렇게 임하는 걸 보고 음성이 들린 거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내가 기뻐하는 자라고. 그 음성까지 들었어. 세례 요한이 똑똑히 봤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막 세례 요한 제자들이 막 예수님한테 사람들이 몰려가니까 좀 시기가 나고 막 질투가 나서, 사람들이 다 저기 몰려간다고, 선생님 이 어떻게 된 거냐고 막 그랬을 때 뭐라 그래? 응? 나는 쇠해야 되고 저분은 흥해야 된다. 나는 점점 없어져야 되는 사람이고 저분은 점점 드러나야 된다. 아주 겸손했던 사람이에요. 절대적으로 누군지 알았어요. 그런데 이분이 나중에 헤로드 왕에 대해서, 헤로드 왕이 자기 동생의 부인 이 제수 씨를 아내로 취해. 그걸 지적을 막 하고 막 야단쳤지. 도대체 왕이 그런 행동을 한다는 게 말이나 되냐고 막 야단을 치니까 너무 시끄럽고, 특별히 그 여자가 너무너무 세례 요한을 미안해서 그냥 당장 잡아들여서 옥에 하나 집어넣었어. 바른 말 하다가 미움을 받아서 옥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 상황에서 옥에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 제자들이 면회하고 그러잖아. 근데 계속해서 듣는 게 예수님의 이런 일을 행하시고 예수님의 이렇게 하고 이렇게 계속 소식을 듣는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3절에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나와. 이게 뭐냐면은 그 요한, 예수님이 누구지? 예수님하고 실질적으로 친척이고 예수님만을 증거하러 온 세례 요한이 옥에 한참 들어가 있더니 자기의 제자들을 예수님한테 보내. 그러면서 자기의 질문을 하게 해요. 메신저를 보냈어. 뭐라고? 그때 뭐라 그랬냐면은 오실 그이가, 즉 메시아가 당신이옵니까? 예수님,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 맞나요?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되나요? 이게 뭐야? 세례 요한은 태어나서부터 일평생 그 사명 하나만 가지고서 길러졌고, 예수님이 누구란 거야? 자기 눈앞에서 그분을 막 증거했거든. 예수님이라고, 이분이 메시아라고 막 그랬어요. 자기 눈으로 막 하나님의 음성을 막 임하면서 성령 임하는 것까지 본 사람이 옥에 들어가서 이렇게 좀 있더니 심각한 질문을 하게. 이건 뭐야? 의심이에요. 그런데 저분이 예수님 맞나? 저분이 지금 메시아가 맞나?
내가 기다리고 있는 그 메시아 예수님, 당신이 예수님 맞아요? 에? 그러니까 메시아 맞아요? 구원자 맞아요? 물론 그분이 왜 그런 생각이 들었을까? 우리가 추측하기로는 학자들이 이런 생각도 하죠. 아니, 그분이 밖에서 그렇게 기적을 행하고 막 이러는데 왜 나는 구원해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거야. 밖에서 그렇게 죽은 자도 살리고 막 그러는데 왜 나에게는 아무 말씀을 안 하시나? 그래서 의심이 들었을 수도 있지. 근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 놀라운 사명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고 증거했던 세례 요한조차도 믿음이 흔들린 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런 답변을 해주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세례 요한의 제자보고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 즉 세례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렇게 전해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나 때문에 나로 인하여 시험 들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세례 요한한테 가서 시험 들지 말라고 전하고 내가 전한 이것 즉 그 말은 무슨 말이죠? 그런 누가 감히 어떤 평범한 인간이 죽은 자를 살릴 수가 있고 어떤 평범한 인간이 맹인 소경된 사람 눈을 뜨게 하고 어떻게 병을 고치고 귀신을 어떻게 내쫓고 어떻게 함부로 복음을 전파할 수 있어? 이거는 메시아가 아니면 못하는 일이에요. 그렇게 하고 있다. 그래서 결국은 뭘 얘기했느냐? 세례 요한 내가 그 메시아야. 의심하지 마라. 의심하지 마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칭찬을 했어요. 제자들한테. 욕하지 않았어. 세례 요한이 이런 믿음을 다 팔아먹고 나한테 뻔히 알면서 이게 뭐하는 짓이야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제자들에게 세례 요한을 굉장히 칭찬해서 여자가 난 중에 이보다 더 큰 선지자가 없다. 구약시대의 마지막 선지자는 세례 요한이에요. 예수님부터 신약이 새로운 은혜의 시대가 시작되고 율법의 마침이 완전히 세례 요한까지가 끝이야. 끝. 그런데 그래서 얘기했지. 여자가 난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위대한 자가 없지만 천국에 가보면은 아무리 작은 자도 세례 요한보다는 더 크다. 그건 무슨 말이지? 신약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받는 사람들이 더 은혜를 크게 받은 거라 그 말이야. 그 말.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 야곱의 믿음, 막 요셉, 모세, 엘리야 이런 사람들 굉장히 부러워해요. 다윗도 부러워해. 그런데 히브리에서도 나와 있지만 그분들은 우리를 부러워해. 왜? 그분들은 메시아가 올 것을 기대하고 바라만 보다가 믿음, 약속만 가지고 이 사람들은 참이 들었어. 근데 우리는 어떤 사람, 특별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이미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고 거기다 더 중요한 거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의 영과 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이야. 예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셨던 그 일을 우리를 통해서 연장해가지고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굉장히 놀라운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더 크게 복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들이 기다리는 그 메시아 맞다. 맞아. 세례 요한 걱정하지 말고 의심하지 마라. 내가 그 메시아 맞다. 그러나 세례 요한의 사명은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였기 때문에 결국 목이 잘려서 순교하는 거죠. 그분의 사명은 거기서 끝. 그러면 보세요. 이렇게 예수님을 직접 보고 알고 확실하게 예수님을 증거했던 사람도 어느 날 믿음이 흔들리면 우리도 당연히 흔들릴 수가 있어요. 왜? 내가 아까 얘기했죠. 믿음은 있으면 흔들릴 때가 있어. 항상 흔들린다는 건 아니야. 그럴 때가 있어요. 왜냐? 누군가가 무엇인가가 와서 흔들어 대거든. 그걸 지금 설명해 드릴게요. 자, 믿음이 그럼 흔들리기 시작해. 아, 요새 내가 예배 드리는 것도 시들하고 기도도 잘 안 되고 성경 보는 것도 재미없고 그냥 교회 가는 게 짜증나고 그냥 답답하고 놀고만 싶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제일 먼저 여러분이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은 도대체 이러한 불신과 의심이 어디서부터 오는 것인가?
출처를 밝혀야 돼. 누가 또는 무엇이 나의 믿음을 흔들고 있느냐? 이거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이거 모르시면은요, 그냥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왜 내 믿음을 흔들고 있지? 왜? 이유, why? 그걸 알아야 돼. 자, 답을 알려드리면 일단은, 자, 여러분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내 마음이 흔들린다 그럴 때 첫 번째 정신 차려야 되는 이유는 사탄이 나를 흔드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사탄이 나의 믿음을 흔든다. 그냥 흔들리는 거 아니에요. 원수 마귀 사탄이 여러분의 믿음을 흔드는 거예요. 두 번째, 왜? 뭐 하려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서 도둑! 마귀를 얘기하는 건데,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요. 마귀가 원하는 것 딱 하나 있어.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 뭐 찬송해?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뭐라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이러는데 마귀는 뭐?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정정윤이 망하는 걸 보는 거야. 상수형제 망하는 걸 보는 거야. 김효정이 저 망하는 걸 보는 거야. 완전히 망하는 걸. 그냥 믿음 다 팔아먹고 믿음 하나도 없는 남자 하나 만나가지고 교회 생활 하나도 안 하고 엉망진창으로 사는 그 꼴 보면 정말로 좋겠어. 그게 소원이에요. 자, 영주 자꾸 마음에 집어넣어가지고 교회 맨날 빼먹고 예배 빼먹고 그냥 괜히 이 핑계 저 핑계 다 돼가지고 예배 못 나가게 해가지고 시험 들어가지고 인생 쫄딱 망하게 눈이 완전 뒤집혀가지고 예수 안 믿는 여자한테 홀딱 빠져가지고 그런데 쫓아다니다가 그냥 결혼 잘못해가지고 완전히 신앙 파놓았다. 나의 소원이야. 마귀가 맨날 그러고 마귀는 그러고 있고 원하는 게 딱 한 가지. 목적이 마귀가 이 목숨을 지금 아직도 연명하고 있잖아요. 지옥 가기 전에 원하는 것을 내 거 여러분 거 훔치고 나 죽이고 나 망하게 하려고 찾아오는 거예요. 그게 자기 할 일이야. 그게 마귀 할 일은 그거야. 여러분 한 사람한테 죽이는 게 여러분 믿음, 여러분의 행복, 여러분의 평안, 여러분의 소망, 희망, 자신감 다 가져가고요. 다 훔쳐가고 다 없애요. 여러분은 빈 털털이를 완전히 껍질만 남기기 원해. 껍질조차도 죽이기 원해. 빨리 죽어라 죽기 원해. 진짜로 신앙적으로 타락하고 영이 죽게 만들고 그 다음에 스트레스 엄청 주고 몸 병나게 해서 빨리 죽었으면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하는 거죠. 전도하기 못하게. 저 자꾸 오래 살아있으면 교회 다니에 전도하니까 안 돼. 병 갖다 주고 빨리 죽여. 마귀가 그렇게 원하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된다니까. 그래서 와서 하는 일이 내 마음에 의심, 불신, 불안, 초조 막 염려하는 마음을 심어주는 거야. 정신이 막 혼미하게 하는 게 사탄이에요.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임하면 정신이 막 산만했는데 머리에 딱 맑아지고 마음이 정돈이 되고 차분해져. 막 인생 정신없이 살다가 하나님 만나면 딱 정리가 돼. 내가 왜 이렇게 살았지? 스탑 정리가 되는데 그냥 혼란하고 정신없고 산만하고 막 이러고 사는 사람은 원수 마귀가 그 마음을 막 흔들어 놓는 거야. 고린도전서 4장 4절에 굉장히 중요한 말이 있어요. 뭐라고? 자,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혼란스럽게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자,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더 혼란스럽게 해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것. 또 그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들도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도 막 흔든다 그랬잖아요. 여러분의 나의 마음도 할 수만 있으면 막 혼란스럽게 한단 말이야. 근심 걱정 막 심어져가지고 정신없게 쓸데없는 일에 신경 쓰게 해가지고 마음이 막 혼란스러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혼미하게 돼. 혼란스럽고요. 그리고 광채가 예수님의 광채가 점점점 즉 은혜가 멀어지기 시작해.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안 보여요. 마귀가 하는 일이 그거예요. 그래서 결국 뭐? 여러분의 믿음을, 소망을, 사랑을 싹 뺏어가는 거야. 하나님과 거리를 쫙 멀게 만드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한 이 세상의 신은
마귀다. 이 세상의 신은 마귀.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의 핵심이에요. 핵심이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린다고 우리는 믿고 기도하는데 이 세상의 신?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게 마귀라고요? 그게 무슨 말일까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자, 누가복음 4장에서 5절 이렇게 8절에 보면 마귀가 예수님을 40일 금식하는 동안에 시험을 3번을 주는데 두 번째 이런 시험을 해요.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높은 데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마귀가 예수님을 타는 거야. 내가 너한테 줄 테니까 내가 준다. 이것은 내게, 마귀 하는 소리야,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나에게 절을 하면 다 이것이 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사탄이 거짓말을 할 때 있잖아요. 어떻게 하냐면 진실을 약간 집어넣어서 말을 싹 꼬아서 하는 거예요. 이단이라게 그래. 전혀 맞지 않는 교리를 하면 여러분이 알죠, 대반. 그러나 성경을 들고 와서 꼬아서 하기 때문에 넘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근데 한 말 살짝 진실이 있긴 있어. 뭐냐면은 이것은 이 세상의 모든 것,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위와 영광을 넘겨줬어. 누가 나한테 넘겼어? 나한테 넘겼어. 그거는 참말이야. 누가 넘겼어요? 누가 마귀한테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넘겨줬어요? 누가 넘겼어요? 누가 넘겼죠? 헬로? 누가 넘겼어요? 아니, 중요해. 정답이가 일단 하나님은 마귀한테, 여러분 창세기 읽어봐. 처음부터 하나님은 천지창조 한 번 하셨죠. 그 다음에 누구를 만드셨어요? 아담과 하와 만드셨잖아. 그런데 아담과 하와에게 뭐 했지? 생육하고 번성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라고 했어요.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 하나님이 마귀한테 이 세상을 주고 생육해라, 번성해라, 지배해라, 다스리라 한 성경 구절이 없어. 근데 마귀는 그 세상이 아담과 하와한테 분명히 하나님이 준 거 우리 성경에서 알고 있는데 자기한테 넘어왔대. 언제 넘어왔어? 언제 넘어왔죠? 희준 형제, 언제 넘어왔어? 뭐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해? 뭐 할 때요? 선악과! 박수 한번 쳐주세요. 박수! 아, 선악과 사건 때. 맞아요. 하나님한테 불순종을 하고, 자, 불순종은 뭐지? 하나님은 먹지 말라 했던 그 선악과를 누구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을 일단은 거역하고 사단이 앞에서 쏙닥쏙닥 했는데 어쨌든 거기에 부추김을 받아가지고 하와, 결국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거역하고 서로 따먹었잖아. 그 순간 어떻게 됐죠? 예? 죄가 들어오고 하나님과 쫙 결별이 되는 순간, 자, 아담이 하나님의 말을 거부하고 누구의 말을 들은 거였어? 사탄의 거짓말에 속았잖아. 눈이 밝아진다는 뭐 이런 말에 하나님의 말보다 사탄의 말을 신뢰하는 그 순간 하나님으로 받던 축복과는 결별이 되면서 죄가 들어오고 세상에 저주가 들어오고 그 다음 죽음이라는 게 들어오고 어떻게 돼? 아담은 마귀의 종이 된 거예요. 인간이 그때부터 죄인이 되는데 죄의 노예가 되면서 마귀의 종이 된 거야. 왜? 하나님의 말을 무시하고 마귀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때 넘어갔어. 왜? 내가 이거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내가 가가지고는 무릎을 꿇고 효민이 앞에 가서 내가 종이 돼. 저 사람이 주인이야. 이 당시 주인의 그 요새 갑과 을은 아니에요. 주인과 주종의 관계거든. 종의 재산은 없어. 종 자체가 주인의 재산이야.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이 저 사람한테 내가 종으로 팔려가는 순간 나의 모든 것은 저 주인이 소유권이 있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줬던 그 모든 세상의 축복권이 누구한테 넘어갔다? 마귀한테 넘어간 거예요. 그 다음부터 마귀가 들어와서 이 세상을 막 지배하기 시작하면서
막 가인이 형을 죽이는 사건부터 살인하고 그 다음부터 훔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사람들에게 치고 받고 싸우고 난리도 아니게 변해버리고 타락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가죽 옷을 입혀주셨는데 동물을 죽여서 피를 흘려서 징표를 보여준 거 아니야. 너희가 죄를 짓는 바람에 저주와 이 죄악이 들어와서 이제 세상이 마귀로 넘어갔는데, 그러나 내가 약속하며 내가 반드시 너희를 구해주겠다. 믿음으로 나를 섬기는 자는 구해주겠다. 반드시 내가 온전한 메시아를 통하여 너희 죄를 용서해주마. 그러나 지금은 당분간은 동물의 피로 살려주겠다는 증표를 보여줄게 라고 한 것이 가죽옷을 만든 사건이야. 그래서 처음부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순간부터 이제 라인이 갈려져. 확실하게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은 약속이 있어. 죄를 지었을 때 큰일 났어. 세상에 이제 마귀 손에 들어갔어. 그러나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통로를 만들게. 그거는 피야. 누군가가 죽어야 돼. 너희 죄 때문에 누군가 죽어야 돼. 짐승이 피 흘려 죽은 것처럼 누군가 죽어야 돼. 그렇지 않고는 용서받을 수가 없다.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했는데, 그 아들 때에 가서 가인과 아벨은 믿음의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가인은 하나님의 말을 무시하는 경건하지 못한 자손이 나온 거야. 그때부터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이 쫙 확실하게 나뉘고, 아벨이 죽은 다음에 셋이 나오지. 셋이랑 아들이 셋 나오죠. 그 아들은 또 경건한 아들이야. 이 세상은 완전히 갈라져 있다는 거예요. 세상을 지배하는 것은 마귀가 됐어, 그때부터.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과 연결이 돼 있어서 기도를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이 땅에서 역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야.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할 때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합법적으로 와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게 기적이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다시 설명해 줄게. 몇 번 들어야 돼. 자, 여기서 확실하게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는 건 봐야겠어. 그래서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무슨 사건이 있으면 하나님을 원망해. 세월호 사건 봐. 세월호 참사하면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럴 수가 있냐고. 아니, 평소에 하나님 안 믿다가 왜 무슨 사건만 생기면 왜 하나님한테 욕을 해?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럴 수가 있냐고. 자, 그럼 열어보세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죽이는 게 하나님의 일인가요? 누가 죽인다 그랬죠? 훔치고. 지금 수많은 가정의 생명을 훔쳐갔어. 행복과 기쁨을 훔쳐갔어. 그 아이들 다 잃은, 그리고 다른 분들도 있는데 가족을 잃은 그분들 올해 추석에 기쁨이 있었겠냐고. 자식이 없는 그 첫 추석에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추석에 자식이 없어. 기쁨을 잃었잖아요. 의미가 없어졌잖아. 그 친척들은 얼마나 모였을 때 썰렁했을까. 기쁨을 뺏어갔잖아. 행복을 뺏어갔잖아. 고통을 줬잖아. 훔치고 쥐고 멸망시키는 게 누구의 일이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마귀가 하는 거야, 여러분? 누가 하는 거라고요? 누가 하는 거라고요? 그런데 왜 여러분과 사람들은 잘못하게 하나님을 원망하냐고. 하나님이 심심해서 죽였다가 살렸다가 맘대로 하시나요? 아니에요. 이 세상은요, 심판받기로 작정됐고 한 번 심판받았었어. 하도 악해가지고. 언제? 노아 시대 때 홍수 물로 한번 싹 씻고 다시 노아의 후손 경건했던 사람들이라고 인정받아가지고 8명으로 또 시작했는데 또 정신 못 차리고 우리 이러고 살아.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써있지? 두 번째는 뭐야? 불로 심판한다 그랬단 말이야. 그리고 불로 심판 받은 다음에 그때 완전히 하여튼 지옥으로 가는 심판이 확실하게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완전히 없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온단 말이야. 지금 그런 세상에 살고 있어서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대하고 있는 이 매스컴, 대중 언론 매체 이런 거, 책, 세상 사람들이 하는 모든 컬처
문화는 세상의 것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어. 일반 방송 보세요. 그 어느 프로그램이 하나님을 섬기게끔 도와주나? 응? 요새 재미있는 진짜 사나이? 진짜 사나이. 그 여고에 가서 하는 것도 있다고. 특별히 은주 언니가 너무 재밌다고 보세요. 마침 재방송하는 거 봤어요. 우리 조카들이 미국에서인가 어딘가 한국에서 진짜 사나이를 보고 군인 아저씨만 보고 그렇게 좋아해. 군인 아저씨, 와, 군인 아저씨 있다고. 진짜 사나이를 봤대. 그 여군하는 것도 같이 봤어. 정말 재미있었어요. 재미있었어. 안 됐지만 되게 고생해서 안 됐어. 안 됐는데, 그래서 둘이 너 군대 갈래? 내가 물어봤더니 굉장히 관심을 보여. 그럼 저 아이들의 아빠는 군대만 간다면 정말 할렐루야라고 본인 그러고 있거든. 왜? 미국 군대는 자원에서 가기 때문에 굉장히 대우가 좋아요. 학비 다 내주고 막 근데 베네핏이 굉장히 좋아. 거기다 장교로 들어가 봐. 너무 좋아. 내가 물어봤는데 어쨌든 하나님이 부르기 전에 군대 못 가거든. 그래서 군인 되는 거에 대해서 나하고 굉장히 심각하게 조카다라고 얘기를 했어. 최근에. 그런데 재밌는데 거기에서 전도하나?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해? 그 사람들이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막 울면서 주여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장면 나와? 하나도 안 나와요. 그 프로그램 건전하고 재밌어요. 그런데 세상에는 뭐지? 한마디도, 단 한마디도 정말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지 않으면 다행이야. 어느 프로그램도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내보이는 그런 프로그램은 없단 말이야. 가끔 크리스천인 이 작가가 쓰는 게 가끔 나와. 가끔 기도를 하는 장면. 근데 그것도 무서워가지고 요새는 옛날에는 목사님이나 교회가 나왔는데 요새는 성당으로 많이 돌렸어. 성당으로. 하도 말이 많아가지고. 기독교 그냥 폄하하고. 우리가 같이 본 그 영화 두근두근 내 인생. 그 기독교 폄하는 또 장면 나오죠. 병원에 신방 갔는데 거기 전도사 같은 분들 막 찬양하니까는 막 강동원이 미루 그냥 자기랑 지옥에 막. 근데 거기 또 말하는 좀 극단적으로 나오긴 하지. 지옥에 간다고 막 그러니까. 그러면 사실은 사실인데 당신하고 같이 거기서 만나자고 막 이러고 있거든. 그게 세상에 보여주는 기독교의 모습이라니까. 조롱하고 있다니까. 미쳤다고 그러고 상관없어. 근데 문제는 천국과 지옥은 진짜 있는 데라는 거지. 근데 보세요. 예? 이 세상의 신이 마귀. 그러니까 이 세상을 마음대로 휘젓고 있는 거는 마귀예요. 그 마귀가 이끌대로 막 여기 끌리고 이리 끌리고 정신없이 살다가 마귀가 지옥에 들어갈 때 같이 다 지옥으로 들어가는데 그걸 모르고 그냥 세상이 좋은 줄 알고 획가닥 빠져가지고 믿는 사람들, 우리 청년들 그러고 있단 말이지. 세상 문에 완전히 그냥 정신 홀딱 빠져가지고.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여러분 직장 가거나 이러는 거요.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해야 되는 일이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했지? 예수님 잔치집 파티할 때 다 가시고 장례식도 가시고 뭐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셨어. 이 세상을 완전히 등지고 혼자 산에서 사시면서 돌을 닦으셨나? 아니에요. 세상으로 들어가셔서 사셨어요. 죄인들하고 같이 먹으셨어. 그러나 중요한 건 뭐지? 죄인의 길을 쫓아간 것이 아니라 그 죄인들이 예수님한테 따라오게 만들었지.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지. 예수님의 죄인들을 따라서 똑같이 동화돼가지고 세상에서 짓는 죄를 지은 건 아니시잖아. 절대로 예수님은 죄를 안 지었거든요. 그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시스템은 마귀가 조종하고 있어. 절대로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별로 도움이 주질 않아. 오히려 반대가 돼. 여러분 보세요. 일단 지금 직장 근무하고 그럴 때 가끔 수요 예배나 기도 예배해야 되지. 금요일 날 우리가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갑자기 그냥 시도 때도 없이 야근시켜. 교회 올 수 있어요? 예배 참석해요? 못해요. 토요일 날 쉬어야 되는데 성경 공부하고 뭐 찬양 연습하고 이래야 되는 사람들 시도 때도 없이 갑자기 불러대. 나가야 돼. 어떻게 하냐고. 주일날 근무하러 나오래. 너 어떤 직장은 뭐해? 주중에 그냥 월요일날 같은 데 쉬라고 그러고 주일날 근무시키잖아. 그게 뭐죠? 하나님을 섬기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되고 방해가 되는 요소거든요. 세상은 그렇단 말이야. 시스템이 절대적으로 옳은 세상이라면 철저하게 토요일 주일 근무하지 말아야지. 주일날 회사 사장이 절대적으로 우리는 근무 안 한다.
다 예배하러 나가라고 막 이렇게 되고, 수요일날 금요일날 야근 안 돼, 다 교회 보내, 이래야 협조하는 시스템인데 안 그렇단 말이에요. 세상은 안 그래. 그래서 여러분은 아셔야 돼요. 이 세상의 신은 마귀가.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역사를 하셔야 되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또는 나라에 임하시오며 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왜 우리한테 예수님이 이 기도를 하라 그랬냐고요? 왜? 이 땅은 지금 마귀가 막 마음대로 끌고 가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믿는 우리가 제대로 살려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려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를 해야 돼. 아시겠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지를 못해. 지금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을 믿게 하려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해야 된단 말이지. 안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지옥 가는 영혼들인데 어떻게 이 사람들 전도하냐고.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단 말이야.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여기 임할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의 도우심이 이 땅에 임하지 못하면 나머지 사람들은 절대로 예수 못 믿는 거야.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전도를 하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해서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내어드리는 게 우리의 역할이란 말이야.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그것을 원치 않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거 원치 않아. 여러분 통해서 누가 전도되고 하나님 만나는 거 원치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이 1차 타깃이야. 여러분의 무임을 막 흔들어서 쓰러뜨리는 게 마귀의 목표야. 사명이에요. 사명이야. 잘 보세요. 베드로전서 5장 1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리고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시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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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몬아. 예수님이 이제 베드로 예수님 부인하기 전에 얘기야. 미리 말씀해 주셔.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시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자, 이게 뭐냐면 막 채치는 거거든요. 이 뭐 돌멩이나 이런 거 걸려내는 거 막 채치잖아. 막 곡치가 얼마나 미친 듯이 치겠어. 사탄이 우리를 그렇게 흔든단 말이야. 막 믿음 떨어져라 떨어져라, 실족하라, 떨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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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져. 정신없이 막 한데 그렇게 요구한다. 그렇게 하겠다고 꽝꽝 큰 소리 치고 있는데 예수님이 한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형제를 굳게 하라. 즉 시몬 베드로가 3번이나 예수를 부인했지만 결국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미리 기도해 놓으신 덕택이야. 아멘? 아멘. 다시 크게 아멘. 아멘. 예수님이 그런데 우리를 왜 기도하고 계세요? 마귀가 원하는 거는 이런 거예요. 자, 지금 나무에 풍성한 뭐 사과나 이런 열매가 맺혀져 있어요. 그런데 감이나 있다. 그러면 사람들이 떨어뜨리게, 일부러 떨어뜨리게 하는 애들이 있어. 막 흔들어 떨어지게 흔들어, 막 흔들어 떨어질 때까지. 그런 것처럼 마귀가 여러분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막 흔드는 거야. 여러분의 성령의 열매, 회개의 열매, 믿음의 열매, 생명의 열매 다 떨어져서 없어질 때까지 미친 듯이 흔들어도 돼. 그러나 걱정하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 미리 다 기도해 주셨단 말이야. 아멘. 아멘. 따라하세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다. 기도하고 계신다.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하시는 일은 중보기도예요. 예수님의 지금의 사역은 성령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이 땅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아버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하시는 일이 뭐야? 기도예요.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은 중요한 건 이거예요. 마귀가 여러분을 와서 막 흔드는 거예요. 내 마음이 흔들린다. 사탄이 와서 막 흔드는 거야.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이미 다 예방 조치를 해놨는데 우리가 할 일도 있어. 가만히 당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야. 이 대적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다음에 하겠는데,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나를 1차적으로 나의 믿음을 막 흔드는 것이 마귀라는 걸 알았어. 그럼 마귀는 어떻게 다스려야 되나요? 마귀한테 어떻게 하래? 마귀야 친구 삼아라, 마귀야 손을 잡아라, 마귀야 타협하여라, 마귀하고 친해져라 그랬나요? 마귀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마귀를 어떻게 하라고요? 야고보서 4장 10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그 다음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어. 마귀는 받아들이면 안 돼. 마귀는 대적하라, resist 하라 그랬거든. 그는 물리쳐버려야 돼. 쫓아내버려야 돼. No! 거부해야 돼요. 그럼 그가 피한다는 건 그냥 이렇게 슬쩍 피하는 게 아니라 원래 원어의 뜻은 너희를 어떻게 피한다? 예수 이름으로 내가 강하게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딱 물리치면 대적하면은 그가 공포에 질려서 너희로부터 미친 듯이 도망가리라. 거기서 그 단어 하나가 원하는 그런 뜻이 있어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그 뜻이 거기 있는 거야. 한 길로 왔는데 혼비백산하여 미친 듯이 확 도망가는 게 마귀예요. 언제?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낼 때.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야 되고 예수 이름으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의심을 쫓아내야 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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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크게 대적해야 돼. 마귀 가만히 있으면 안 돼. 하나님 제 믿음을 어떻게 해주세요. 어떻게 안 된다니까.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대적해야 돼. 마귀 예수 이름으로 잡아야 돼요. 내 마음에서 의심은 물러가라. 근심 걱정 떠나가라. 물리쳐야 돼. 마귀를 대적해야지 마귀가 도망가는 거야. 대적하지 않으면, 싸우지 않으면 그냥 있어. 여러분이 근심 걱정하고 어떻게 하고 있는 동안에 그냥 거기 가면 있다고. 하나도 안 무서워요. 그러나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이 당당하게 권위를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쫓아내면은 혼비백산하여 7길로 도망간다는 게 너희를 피하리라. 너희로부터 정신없이 도망친다. 그런 뜻이에요. 아멘? 자, 그런데 야고보서 4장 7절에 나와 있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죠. 너희는 마귀를 대적하라. 그 말씀 전에 뭐라 그랬냐면은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하나님의 뜻에 먼저 순종해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있으면서 마귀 쫓아봤자 마귀가 눈 깜짝하래. 야, 너나 잘해. 너나 잘해. 너 하나님 말 안 듣는데 너 안 듣고 해서 내가 왜 네 말을 들어? 예수 이름의 권세가 별로 안 무서워. 왜? 네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 안 하니까 네가 쓰는 예수 이름은 권위가 없어. 가짜야. 너 믿음이 없는 거야. 그렇게 해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예수 이름을 쓸 때는 그때는 믿음 예수 이름으로가 안 되고요. 예수 이름을 빙자해서라 그랬어. 예수 이름을 그냥 사용하는 것 뿐이지 그게 능력이 안 나가. 아무리 예수 이름으로 예수를 나가라 물러가라 뭐 안 돼. 그땐 귀신 안 나가요. 역사 안 해요. 왜? 본인이 불순종의 길을 걷고 있을 때는 아니 본인 자신이 마귀하고 같은 편에 있는데 무슨 예수 이름을 쓴다고 나가? 믿음이 없어. 믿음이 있을 때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는 거지. 믿음 없는 사람이 예수 이름 그냥 외쳐봤자 절대로 마귀가 눈 깜짝 안 해요. 그래서 선제 조건은 하나님께 복종해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돼야 돼? 막 신앙생활에 뭐가 떨어졌을 때 먼저 해야 되는 건 하나님께 복종하기 위해서 회개해야지. 회개해야 되는 거야. 먼저 하나님 제가 부족한 거 불순종한 거 뭐가 있으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돌이키고 그 다음에 마귀를 쫓아야 돼요. 그리고 야고보서 4장 8절에 그 다음 보니까 마귀를 대적하라. 거기서 끝나지 않아. 대적해 쫓아냈지 예수 이름으로.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과 가까이져야 되거든요. 마귀를 예수를 쫓아냈지. 그 다음에 하나님과 가까이 있으면 무조건 말씀에 서 있을 때 이거 다음번에 할 건데 말씀을 읽고 정말 기도하고 예배하고 믿음의 사람들과 딱 붙어 있어야 돼요. 교회 자꾸 안 나고 자꾸 딴 데로 돌아다니는 사람 절대로 살아남을 수가 없어. 믿음을 다 팔아먹어. 그리고 믿음 다 뺏겨요. 마귀 와서 싹싹 가져가. 잘됐다 잘됐다 심심했는데 잘됐다 그러면서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죄를 털어버려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의심했다 믿었다. 이 두 마음 품은 자들 마음을 성결하게 해라. 한 마음으로 통일해라. 자, 믿음이 흔들릴 때는 마귀가 여러분을 시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이려고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좋은 거 다 뺏어가려고, 훔쳐가려고, 여러분 망하게 하려고 오는 거야. 그걸 왜 가만히 뻔히 알면서 왜? 자, 도둑이 여러분한테 전화를 했어. 황상훈한테 전화를 했어. 그래가지고 어이 황상훈 씨, 저 막인데요. 황상훈 씨가 굉장히 애지중지하고 있는 그 커플링이 있잖아요. 제가 뺏으러 갈 거거든요. 그리고 그 저기 걸프렌드 사주려고 지금 돈 모아놓은 거 있죠? 그거 하고요. 그 카드 요새 쓰고 있나? 그 좀 남은 거 내가 들고 갈게요. 내가 몇 시 몇 분에 갈게요. 기다려주세요. 그러면 황상훈이 어떻게? 네, 어서 오세요. 그래야 돼? 다 가져가세요. 다 가져가, 다 가져가. 네, 가져가세요. 그게 정상이야? 아니야. 온다는데 어떻게 이런 오기만 해봐. 가만히 안 놔둬. 경찰 총 동원시키고 잡아. 그 마귀가 이렇게 뻔히 아는데 왜 당해?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그건 정말로 바보 같은 사람들이에요. 알고도 당하는 바보. 모르면 또 모른다고나 하지.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흔들립니까? 흔들릴 때가 있죠. 나는 믿음이 흔들릴 때 없을까? 있다니까. 나 믿음이 있으니까 믿음 흔들릴 때 있어.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거를 흔들리는 것을 대처를 하고 넘어가고, 아, 마귀가 내 마음을 흔드는구나.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똑바로 서 있으면은 하나님이 더 큰 축복을 주세요. 믿음을 지키셔야 돼요.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여러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 힘써라. 흔들릴 때 더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라고, 더 미친 듯이 예배드리고 더 미친 듯이 말씀 보고 기도하고 더 모이게 힘쓰세요. 그러면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다. 절대로 여러분 그러면 신앙생활에 실패하지 않아. 마귀가 한 길로 왔다 7길로 확 혼비백신하여 여러분 도망가요. 여러분한테서부터. 그게 승리하는 길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